우리나라 사람만큼 다이어트에 진심인 민족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이어트 중입니다. 저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 분 계시죠? 네, 내일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시려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오늘까지 드시고 내일 하면 된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뭐가 중요합니까? 식이 조절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식이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 목표치에 이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이어트 이후입니다. 그렇죠? 다이어트 후에 다이어트한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요 현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이어트를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요요 현상. 사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막 훈련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니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뜨겁던 분들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 혹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은혜 받기 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영어 필립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대낮이어도 눈가리개를 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허망하게 산다, 허망하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눈을 가리고 사는 것을 말해요. 눈을 가리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사는 것.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른 채 그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세상의 성공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눈 가리고 사는 것이고 허망함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허무한 삶,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바울이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권면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 받고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동 복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동 복원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반 동안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배웠던 그 결과를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며 돈을 벌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났어요.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그 생계수단이었던 마술책을 모두 함께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는 우상숭배로 유명했던 곳인데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상을 더 이상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교회를 향하여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말씀이 막 흥황하기 시작하니까 에베소 교회 전체, 에베소 도시 전체가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죄를 버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직면하면서 그 깨달았던 말씀들을, 나를 회개했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이들이 무지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으신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채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상태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그 과거로 자동 복원되어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계시의 종교.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비밀의 베일에 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문자로 모든 진리를 기록하셨고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런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책의 종교, 말씀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향한 어떤 봉사하고 섬기는 그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계시의 말씀을 모른 채 그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열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에 닿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말씀에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살려요. 자,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믿음이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있다가도 막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듯 하다가도 막 원망이 올라오기도 해요. 평강한 듯 하다가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 훤하게 드러나서 쪼개지냐면 바로 언제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출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생각이 순수해집니다. 두려움과 함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정화가 됩니다. 불안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평안함이 순수한 평안함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수술 칼과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육신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전 바람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통독해 나가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육신의 병고침을 받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살아있다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과 멀어지면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서 이들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버렸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자동 복원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일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요즘 이런 그리스도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SNS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카톡과 문자와 인스타그램 DM이 더 친숙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 스마트폰을 더 주목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목하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마지막 잠이 들는 그 순간까지도 주목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지만 이상하죠? 말씀을 볼 시간은 항상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과 내 인생을 반추해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늘 멀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따분하다고만 합니다. 천국과 영생의 뜬구름처럼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깊은 한숨과 염려와 두려움에 힘들다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를 말씀 앞에 직면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동 복원됩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면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이 일이 현재 진행형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뭡니까? 여기 이거 보시면서 정답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셨던 영생이 뭐예요? 불로장생, 죽지 않고 사는 거 맞잖아요.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생은 불로장생하는 게 아니에요. 불면의 삶이 영생이 아닙니다. 왜? 우린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과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게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뭐냐면 영혼의 양식이라고요.
언젠가 이제 김장을 할 때 아마 이제 여전도에서 의견이 나뉘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사서 먹자.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 중국산 고춧가루가 들어간 그 김치를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수 없으니까 직접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직접 담궜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먹거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도 가려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수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운동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육신을 건강히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은 그만큼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마저도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부지런히 끊임없이 매일같이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마더와이즈 수료식을 했는데 저는 압니다. 이 마더와이즈 하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마더와이즈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막 깊이 묵상했었던 그 시간들, 물론 몸은 힘들어요. 몸은 힘들지만 아시죠? 영혼의 기쁨만큼은 어떤 곳에서도 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다들 누리셨단 말이에요. 자, 제 바람은 뭐냐면 그 8주 동안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사니까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셨단 말이에요. 바람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자유다, 이게 아니라 그 누리셨던 그 은혜를 마음 안에 품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마더와이즈 수료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에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겼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를, 목사님, 제자훈련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무장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마더와이즈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시면 돼요. 오시면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습도 주저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들으시면 더 큰 깨달음이 있고요.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더 깊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은혜는 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 막내는요, 금요 성령 집회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막내도 스케줄이 되게 바쁘거든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집에서 제일 바쁜데, 그래서 이 바쁜 스케줄 때문에 1년에 거의 없는 일이긴 한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서 금요 성령 집회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막내가 일어나더니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들어야 하는데 왜 안 깨우셨어요? 아빠 어떤 말씀 전했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애기,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냐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마음이 하나님 제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기가 젖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배가 고파서 눈을 막 감고 뜨지도 못한 채 막 입을 벌리고 엄마의 젖을 막 찾잖아. 그리고는 엄마의 젖을 물고 열심히 그 젖을 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자동 복원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떨어졌다,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주를 향한 열심히 식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 다른 이유 찾지 마시고 나와 말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돌아보시고 그 말씀으로 앞으로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느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냉담해져서 꽉 막혀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큰 일이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말랑말랑해집니다. 왜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더 활짝 열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굳어지냐면 먹고 마시는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어떤 재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육아에 대한 염려와 같은 그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둔하여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물론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는 언제냐면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갈 때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예요. 스가랴 7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도다. 아멘. 자, 금강석과도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무감각한 상태. 이게 최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 목 한번 메이는 적도 없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죄로 무너진 일들이 많은데 죄에 대한 탄식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 예배와 어떤 기도의 시간, 목장 모임의 시간들, 주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과 점점 멀어져요. 이게 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냥 두면 금강석같이 굳어버려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때까지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사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지옥이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상으로 더 깊이 발을 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지옥. 생지옥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생지옥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지면
19절과 같이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완전 옳고 그름에 완전히 무감각해져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막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탐욕을 부리며 삽니다. 자, 지난 7주간 함께 나누었었던 내 영혼과 교회를 허무는 7가지 치명적인 죄,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허영과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나도 힘들게 만들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마치 나만 생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중에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목 한 번 메이는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죄로 인한 그 탄식이 혹시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마음이 굳어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두면 죄송합니다. 점점 뒤로 퇴보할 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믿음은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나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은 말일 뿐이지 현상 유지는 없어요.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와 멀어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신 은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래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매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마치 새 옷을 우리가 꺼내서 입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일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해요. 자, 말씀을 힘차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힘차게 또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즉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계신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굳은 마음의 회복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와 같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자, 이런 삶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필요한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도 필요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왜 주실까? 에스라 9장 8절 함께 보실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잠시 동안 베푸신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뭐만 보죠? 현실과 상황만 보잖아요. 문제만 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걸어가고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뒤에서 오시면서 나를 밀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안 보입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 뒤에서 힘껏 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갈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망해갈 때 주셨던 은혜, 병들었을 때 주셨던 은혜, 슬플 때 주셨던 은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 주셨던 은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은혜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쏟아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은혜를 담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담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은혜를 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바람은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과거로 자동 복원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구습을 따르려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전통과 그들의 막 익숙했던 것들을 따르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묵은 누룩은 바로 사람의 전통, 익숙해져 버린 것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잘 보세요. 이 묵은 누룩이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금하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그냥 해왔던 것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매일 물어야 돼요. 왜 이것을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자, 질문 드릴게요. 왜 주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왜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와 수요 예배에 오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헌금은 왜 하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보십니까? 왜 말씀을 배우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하고는 이 모든 일들을 왜 하는지 그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만약에 신앙적인 의미가 없이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면 이게 뭐냐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침체되게 만든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 과거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전통을 우리 과감하게 폐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은 누룩이 무언가를 보면서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제까지 묵은 누룩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늘 묵은 누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의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의 영이 뭐냐면 익숙함에서 오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모습을 말해요. 익숙함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각성할 힘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저 그냥 몸이 익숙한 대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반복되면 교회 안에 문화가 돼요. 문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몰라요. 근데 그냥 하면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죠. 신앙의 매너리즘은요,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새로워져야 돼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전통과 종교가 되어버리면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잠재우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누룩이요,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익숙함과 우리는 결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매너리즘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아요. 바람은요, 다음 주도 주일에 오실 때 꼭 질문을 던져보시오. 오늘 내가 왜 예배하러 가지?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왜 찬양해야 하지?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지? 왜 목장 모임에 가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저 무의미하게 앉아있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이 자리가 우리의 심령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신앙생활 점검해 보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특별히 예배당으로 오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방해하는 게 많아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쌓인 곳이거든요. 기도가 쌓인 것이고,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옆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에 힘을 넣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통독과 말씀을 배우는 일들에 해해졌다면 다시 결단합시다. 나머지 반년은 우리 승리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영혼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를 보면 이 나라의 왕들과 이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이 나라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관심이 밖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싸우던 일들이 이제 잠잠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심령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혼을 품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주변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일부에 보니까요, 낯선 분이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렸더니
지난번에 금요성령 집회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오셨냐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계속 권면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러 오라고 했더니 홀로 일부 예배 오셔서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품고요, 복음을 전합시다. 전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전하면 무슨 방법이 되었든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우리 부지런히 영혼을 품고 전도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도 전도팀이 있고 목요일에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힘써 오셔서 함께 전도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삽니다. 기억하시고 영혼이 건강한, 또 육신도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한 목사님이 라틴어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교수님이 대학에 갓 입학했는데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 친구, 룸메이트와 함께 막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 친구가요, 피곤하고 지칠 때가 되면 히브리어로, 자기 말이잖아, 히브리어로 무슨 이상한 소리를 소리 높여 외는 겁니다. 할 때마다 이걸 외는 걸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시편 23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넌 왜 하필이면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될 때 왜 이 시를 외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 시편 23편을 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교수님도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에 대한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치를 피해서 은신처에 숨어 있었던 이 유대인 룸메이트도 나치 비밀경찰에 붙잡혔어요. 트럭에 실려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룸메이트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교수님이 친구의 연락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가 붙잡혀가는 그 트럭을 뒤쫓으면서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자 그 트럭에 타있던 유대인 친구가, 아시죠? 트럭 옆에 있었던 그 천막 같은 그 친 포장을 들치고 싱긋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전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 교수님도 힘차게 웹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그 친구가 탄 트럭은 사라졌고 그것이 이 교수님이 그날 그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독일인이었던 이 교수님도 나치에 끌려가서 러시아 전쟁에 참전합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패배해서 연합군 포로로 붙잡혀서 총살령을 당하기 위해서 형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형장에서 곁에 있었던 독일군 병사들이 하나씩 그 총 아래 쓰러지고 있을 때 이 교수님은 유대인 친구처럼 시편 23편을 조용히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막 밀려오고 평안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겨누고 있는 그 총구 앞에서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때 그 형장을 지키고 있었던 한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 교수님과 함께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연합군 장교가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 교수님을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훗날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라틴어를 가르쳤던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교수님과 교수님의 유대인 친구에게 살아있고 능력을 보여줬던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몸이 편하면 뭐가 죽죠? 우리 영혼은 죽더라고요. 하여튼 몸이 편하면 영혼은 죽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십시오. 육신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 육신의 편함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은 병들어. 육신의 편안함을 이겨내시고 은혜 받는 자리로 어떻게든 오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하여튼 무슨 수가 되었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 받기 전으로 자동복원되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감당합니다. 용기가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평안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교수님처럼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특송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게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